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풍성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명확한 참된 주일 복된 주일로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저희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누가 내 편이냐고 하나님이 부르짖을 때에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편으로 선뜻 나섰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편임을 하나님 앞에 선뜻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들 살려주신 것 감사하고 이제는 그 살려주신 은혜와 은총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그 한 달 전과 또 무더위의 그 여름철과 또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그때와 지금과 비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와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죽을 날을 받아놓은 모세 여호수아와 같이 그 전과 그 이후의 자신의 삶과 처지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견고하고도 또 겸손한 신앙과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 부족한 종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며 말씀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한 강하고 담대한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해 저 문을 나갈 때에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강한 것이 없고 능한 것이 없도록 저들의 삶을 승리하는 삶으로 세워주시옵시고 강하고 담대한 자들로서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받는 이 자리에서 아멘과 믿음으로 받는 온전하고도 복된 자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강하고 담대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떡을 준비를 못했어요. 여호수아가 오늘 맞춰지는 날인데 23장, 24장 잠깐 좀 안내 말씀을 드리면 오늘 오후 예배 때는 그 하나님의 마음의 포인트를 맞춰서 여호수아까지 하나님의 마음의 관점으로 성경을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내용은 아닌데 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오후 예배 때 좀 가지려고 합니다. 자료도 준비를 했습니다. 3장씩이나요. 그러니까 자료만 받아가실 생각하지 마시고 참석하시는 분들에게만 일단 나눠드릴게요. 그러니까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의 관점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이제 23장과 24장을 저희들이 이제 넘나들면서 함께 여호수아서를 이제 정리를 할 겁니다.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서로 축복하면서 이제 물어보는 투로 강하고 담대하셨습니까? 라고 여쭤봤는데 그건 뭐 그렇게 질문을 하면 또 너는 어떻고 뭐 이렇게 또 쳐다보시면 안 되는 거고요. 잘 보시면 여호수아 지금 23, 24장으로서 이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여호수아는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여호수아서는요. 여호수아 1장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야 돼요. 시작할 때. 혹시라도 좀 궁금증이 더 하시거나 좀 더 많은 내용들을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알아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8월 16일 주일 예배 설교 말씀을 인터넷에서 드시면 됩니다. 예. 8월 16일 날 시작이 됐더라고요. 여호수아서가. 그리고 한참 더울 때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수아서를 가지고 씨름을 하고 여름을 보내고 이제 여호수아가 마무리될 때 이제 가을이 왔어요. 참 시원한 성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이제 23, 24장을 통해서 마무리하면서 포인트는 이겁니다.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 계속해서 1장에 나왔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그 축복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바예요. 명확하게 지시하신 바죠. 어떻게 하라는 거였죠? 그렇죠.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하지 말고 여호수아서 1장을 한번 보셔야 돼요.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끝을 또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이제 보는 여러 가지 관점 중에
관점이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관점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원칙이 될 수도 있어요. 좀 시작했을 때 하고 좀 마무리될 때를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비교를 하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뜨거운 여름날, 정말 그 뜨거운 여름에 강하고 담대함이라는 더 뜨거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화끈하게 시작을 했는데,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시작할 때 이게 여호수아의 전체의 아주 기본 베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인 메시지거든요. 그리고 23장, 24장을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이거에 됐느냐 이거죠. 이렇게 됐느냐. 요거의 원칙이 이루어졌느냐. 뭐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좀 한 목소리로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시라는 얘기는 제가 안 드리고요. 함께 그냥 앉으셔서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여호수아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여호수아서가 시작될 때 그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 하라 그랬죠?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 기억하십니까? 근데 공교롭게도 다른 성경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고 나누면서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자주 등장을 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역대하를 묵상을 하면서도 22장에 여호야다, 그가 7년째 되는 해에 용기를 내어 할 때 그 용기도 원래는 강하다라는 말에 히브리어로 기억하십니까? 예, 강하다라는 하자크. 왜 하자크가 됐나 봤더니 그렇게 하자고 이렇게 하자고 했더니만 하자크가 됐어요. 예, 웃으시라고 한 얘기였는데 상당히 저를 째려보시는 게 뭐 그걸 가지고 웃냐고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 하자크라는 단어가 바로 강하라라는 말이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이거 원래 히브리 성경, 구약 성경에 기록된 원래 언어인 히브리어로 보면 곧 용기 내다라는 말도 하자크라는 단어고 강하다라는 말도 하자크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자크라는 말과 담대하다라는 말은 아마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재탕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 1장을 다시 정리를 해서 그걸 가지고 23장, 24장을 정리를 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다시 한번 좀 떠올려 볼게요. 하자크, 강하라라는 말의 원래 뜻은 어떻게 된다는 거였죠? 하자크, 꽉 붙잡다, 단단히 매다, 꽁꽁 묶다, 굳게 유지하다, 결속하다, 꽉 달라붙다, 집착하다, 열중하다, 고집하다, 열성적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대충 이제 감이 오시죠?
하자크라는 단어가 뭔지 감이 오시죠. 근데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너는 강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말씀을 바꾸면 너는 좀 고집스럽게 집착하고 열중하고 열성적으로 꽁꽁 붙잡아 매고 붙들어 매라는 얘기고요. 굳게 유지하라는 얘기거든요. 그건 단순히 적들에 대해서 강한 척하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런 내용이 아닌 거예요. 뭔가 본질적인 거에다가 계속 자기를 더 단단히 묶어 매라는 거거든요. 붙들어 매라는. 근데 감사하게도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를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바로 그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대상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붙들어 매라, 꼭꼭 동여 매라, 그걸 붙잡아라, 악착같이 붙잡아라, 더 굳게 유지해라, 결속해라, 아예 탈싹 달라붙어라. 이게 그게 뭐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뒤에 알려주셨단 말이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세가 죽으면서 여호수아에게 물려준 거잖아요. 이렇게 물려줬어요. 야, 이제 나는 죽고 네가 내 대신 이끌어 가는데 나는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야, 나는 시작할 때 맨발이었다. 벗으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신발 벗고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나 혼자 애굽으로 들어갔어.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빈정이 상해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그렇게 시작했어. 하나님이 시작하시라고 할 때 사역 시작할 때 나는 빈손으로 나 혼자 가서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 끌어내는 거 나 혼자 했어. 근데 봐라. 너는 지금 내 대신 내 대를 이어가는데 자 이거 받아. 뭘 받는 거예요? 모세 오경. 하나님한테 광야에서 시내산 올라가가지고 받은 거 있잖아요. 그 말씀. 그거 받은 거 다 적어가지고선 여호수아한테 준 거예요. 이 책을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나는 시작할 때 나 혼자 했는데 자, 너 데리고 가. 몇 명이에요? 장정만 60만. 와, 대단하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든든한 거예요. 근데도 긴장이 돼요. 떨리죠. 두렵지요. 이유는 정말 두렵고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거 정말 잘해야 되는데 이거 정말 뭔가 멋있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잘 이루어내야 되는데 이거 정말 하나님이 이거 그냥 장난으로 주신 거 아닌데 이거 말씀 이거 그냥 이거 보험으로 주는 거 이거 인테리어로 주는 거 아닌데 6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대군 그냥 온 게 아닌데 야 이거 정말 잘해야 되는데 이럴 때 정말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뭘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괜히 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 준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괜히 뭐 내가 이렇게 했네, 뭐 내가 성경 좀 알고 있네, 뭐 이렇게 괜히 목에다가 힘 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절대 하나님 말씀 주시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정말 진짜 잘해보고 싶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정말 진지하게 제대로 해보고 싶은 사람들에겐 정말 하나님 말씀 주시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이 여러분이 다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 받으시면요. 여러분이 정말 멋있게 정말 제대로 한번 그런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그 60만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강하라, 붙잡아 매라. 정리되셨죠? 그러니까 뭘 주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했으니까 말씀 주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했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죠? 말씀에다가 나를 꼭 붙잡아 매라. 여기에 뭐 하라는 거죠? 집착하라는 거죠. 여기다가 아예 마음을 붙잡아 매라는 거죠. 이거 떠나가지 않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 나오잖아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그것이 항상 주야로 묵상하는 바가 되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다 묶어 매는 겁니다. 강한 거는요. 강하라는 말은 말씀에다가 아예 묶어 매라는 거죠. 착 달라 붙어 있으라는 거죠. 또한 담대하라는 것은요. 아마치라는 말인데 무게를 두다는 거죠. 고집스러울 정도로 고집 부리라는 거예요. 고집 부리라는 거예요. 무게를 두라는 거예요. 무게 나가게 하라는 게 아니라 잔뜩 먹어가지고 살쪄 무게 나가게 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고집을 피우라는 얘기예요. 여기다가 무게를 실으라는 얘기예요. 선택의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 저울 기억하시면 돼요.
양팔 저울이요. 어느 쪽으로 기울게 돼 있죠? 무거운 쪽으로. 그것처럼 선택의 상황이 오면 삶에서 여러분의 선택의 상황이 오면 어느 쪽으로 무게를 줘서 기울으라는 얘기예요. 예? 말씀 쪽으로 기울으라는 얘기라고요. 그게 아마추어 담대하라는 말이에요. 강하라는 말은요. 항상 이걸 붙잡고 있으라는 얘기고 결정적인 순간에 어디로 기울으라는 얘기죠? 예, 교회 쪽으로 기울으라는 말이 그래서 조금 비슷한 말이긴 했는데 정확한 답은 아니에요. 말씀 쪽으로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민되시죠? 살아가다 보면 이거 말씀엔 이게 아닌데 하면 말씀 쪽으로 기울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이게 아닌데 하면서 그쪽으로 기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쪽으로요. 말씀이 아닌 쪽으로 기울여 주시면 안 되고 말씀 쪽으로 기울여 주셔야 된다고요.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하면서 교회로 기우는 거예요. 오늘 주일 성수 해야 되는데 하면서 성수하시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면 안 하는 거예요. 말씀에 그렇게 하라고 돼 있는데 하면 하는 거예요. 이게 그쪽으로 기우는 걸 얘기. 이제 정리가 되셨습니까? 아주 고집스럽게 말씀을 붙잡고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으로 기우는 거예요. 정리되셨죠? 이게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 여러분 그럼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8월 16일이에요. 오늘 10월 4일입니다. 거의 2달 정도 지났는데요. 2달이 꽉 차지는 않았는데 2달 달수가 돼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2달 전 여호수아가 시작될 때와 지금 여호수아가 마무리될 때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강하고 담대해지셨나요? 세상에. 그럼 어떻게 다시 여호수아 1장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민이 뭔지 제가 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고민한다고 풀리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성경 우리가 다 보니까 고민해가지고 염려해가지고 극치를 한자 하나 더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기울어 주셔야 돼요. 붙잡아 주셔야 된다고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은 붙잡아야 되고요. 말씀 쪽으로 여러분이 아예 기울어야 돼요. 제가 하도 말씀 쪽으로 기울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 목사는 꼴통 보수래요. 저는 아예 말씀을 기울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그런 소리를 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저 찾으시는 교회는 말씀이야, 말씀. 거기는 목사님 얘기도 말씀이 다 그렇지만 성도들 얘기도 다 말씀이고 그냥 말씀이야. 저 사람들한테는 잘못 얘기 꺼냈다가 아주 박살이나. 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감정적인 박살이 아니라 원칙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게 우리 교회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책망 드리려고 여호수아가 시작될 때 8월 16일 주일서부터 지금까지를 정확하게 딱 무자르도 잘라가지고 그럼 그동안에 얼마나 강하고 담대했는지 한번 재봅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메시지가 그거였다는 거죠. 강하고 담대한 거. 근데 한번 돌아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한 2달 전과 지금은 내가 얼마나 강해졌고 내가 얼마나 담대해졌는가. 본질을 안다면은요. 그냥 내가 세졌는가가 아니잖아요. 내가 얼마나 말씀을 악착같이 붙잡았는가. 얼마나 말씀 쪽으로 무게를 둬서 기울어 왔는가. 그거잖아요. 그죠?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요거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오늘 요거해야 됩니다. 오늘 바로 우리가 우리한테 2달 전과 비교하는 것처럼 여호수아서 1장과 23, 24장을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했으니까 그때는 사역이 시작될 때였고요. 그죠? 지금은 여호수아 23장, 24장은 사역을 이제 마무리할 때잖아요. 23장, 24장은 1장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24, 24장에서 마무리할 때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가 1장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부터 자기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사역을 마무리하는 요 시점을 비교를 해보자고. 그러면 여호수아가 더 강하고
담대하게 됐느냐? 요거 알아내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강하고 담대한 건지 좀 구체적인 방법들을 여호수아한테 좀 배울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좀 기대가 되세요?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됐나? 처음 시작할 때 그 하나님 명령처럼 정작 말씀, 그 사역을 마무리할 때쯤 돼가지고 여호수아는 정말 더 강하고 더 담대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본문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보지 않았을 뿐이죠. 다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여호수아는 과연 어떻게 얼마만큼 더 강하고 담대하게 되었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맞아요. 여호수아는 23장 6절에 보면은요. 여기도 참 중요한 단어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자기는 정리한다는 거죠. 내 사역 이제 끝났다. 이제 너희가 물려받아서 이제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하면서 당부를 해요. 당부하는 거는요. 딱 하나예요. 여호수아가 당부하는 건 여호수아가 시작할 때 당부 받은 거 있지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당부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손에게 말씀을 주게 돼 있어요. 그건 원칙이에요. 그건 뭐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건 철칙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강하고 담대하라고 당부를 받았기 때문에 후손들을 모아놓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당부합니다. 그게 23장 6절이거든요. 오늘은 23, 24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볼 거예요. 복잡하지는 않은데 잘 정리하시면 큰 은혜가 됩니다. 그럼 23장 6절을 보십시오. 당부하는 내용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요거 자기가 당부받았던 거 그대로 그 내용인 거 기억하시죠?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다 읽어봤잖아요. 그 내용 그대로 당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뭐를 하라고요? 여기 보면은요. 다시 한번요. 그러므로 너희는 자, 두 개를 나눠 보겠습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크게 뭐 하라고요? 기억하십시오.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당부를 받은 게 뭐냐면 모세로부터 당부받은 게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는데 자기는 지금 백성들에게 뭐라고 당부하고 있느냐면 크게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 뒤에 힘쓰다라는 단어가 또 재미있어요. 이게 히브리어로요. 이게 하자크예요. 호응을 해주시려면 격하게 호응을 해주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후손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 중에 크게 힘쓰라는 말이, 힘쓰다는 말이 하자크 원문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이 자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라는 거죠? 하자크. 그러니까 우리 성경으로 얘기하면 강하라, 담대하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뭐가 붙었어요? 하나가 더 붙었어요. 하나가 더 붙었어요. 크게라는 게 붙었어요. 이거는요. 단어가 메오드라는 히브리어인데 뜻이 뭔 줄 아세요? 이거는 더 강력하게 저 비웃는 거 아니죠? 제가 오해할 수 있어요. 좀 신중하게 반응을 해 주십시오. 확실하게 반응을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힘써 크게 힘쓰라는 말은 더 심각할 정도로 하자크하라는 거예요. 더 심각할 정도로 강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것보다 몇 배는 더 강하게 하래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여기서만 멈춰버리면 그냥 신신당부하는 거구나 이렇게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모세는 신신당부했고요. 여호수아는 강력하게 당부한 거예요. 몇 배로 더 강력하게. 이유가 뭘까요? 성경을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구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흐름만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거듭당부했고 여호수아가 더 강력하게 강함을 호소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네, 집사님이 고개를 끄덕했어요. 바로 뭐니? 왜 나보다 더 몇 배는 더 너희들이 강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셨어요? 뒤에 보면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신 안 차리면 곧장 그냥 저 타락의 길로 그냥 곤두박질치게 돼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요. 안 됐던 거예요. 그게 안 된 거라고요.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도 그게 안 된 거라고요. 나보다 몇 배는 더 강력하게 강한 존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뭐가 왔어요? 사사시대가. 이 흐름을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려우세요? 반응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는 그 다음 그 스텝을 알기 때문에 뻔히 보여요. 지금 왜죠? 알잖아요. 가가지고 이미 하나님 다 이겨놓은 땅을 가지고 취하기만 하는데 하면 되는데 7지파가 나가지도 않고 그냥 민기적 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사기 이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사기 들어가면요 처음부터 뭔 얘기 나오는지 아십니까? 우는 얘기가 나와요. 우는 얘기가 나와요. 아이고 결국 이렇게 됐네 이러면서 울어요. 사사시대에 들어가면 사사기예요. 복임에서 우는 사건이 나와요. 그거 이제 더 재미있게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집에서도 그런 경험하거든요. 우리 애들에게 야단을 쳐야 되는데요. 지가 먼저 울어요. 이러면 정말 화나요. 아니 정확하고 냉정하게 넌 뭐가 잘못됐고 뭐가 문제니까 이거 고쳐 이렇게 야단을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지가 먼저 왜 뭘 잘했다고 서러운지 뭔지 지가 그냥 울어버리니까 야단을 못 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이 요따위 짓을 했어요. 그게 복임에서 오는 사건이에요. 기대가 되십니까? 이것도 사사기도 또 흥미진진하겠네요. 꼭 오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거는 사사시대 때 그러니까 지금 더 강력하게 몇 배는 그렇죠. 메오드라는 아주 크게 힘쓰라는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자기보다는 몇 배는 더 강해져야 하는 자신의 후손들을 보면서 강력한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자기가 강하고 담대한 삶을 어떻게 해왔던 거죠? 살아왔던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자크, 강해야 된다, 힘써야 된다라는 걸 또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잘 아시는 24장 14절, 24장 15절에 여호수아가 정말 강하고 담대함이 극치를 이루고 있는 내용을 보실 수 있어요. 여호수아 1장과 24장 이래서 정말 백미예요. 백미. 너무너무 멋있고 너무너무 재미있고 흥미스러워요. 24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잘 보세요. 여러분, 요 24장 14절 안에 강하다, 하자크를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하자크라는 뜻이 더 꽉 붙잡다, 들러붙다, 꽉 붙잡다 이런 얘기니까 그렇지요. 맨 뒷부분에 여호와만 붙잡는 거예요. 이게 어떤 모습이죠? 하자크, 강한 모습이죠. 여러분 이 단어 헷갈리지 않죠? 지금 이제는 강하다라는 말, 하자크라는 말이 그걸 더 꽉 붙잡는 건데 이 사람은요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정리 끝냈어요. 하자크 즉 강함이 뭐라고요? 여호와만 붙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정리됐습니다. 근데 15절에 또 나와요. 자, 그러면 24장 15절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이거 여호수아가 왕이 되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것도 여기서 나와요. 그건 둘째 치고요. 일단 오늘 이제 본문에 하자크
크게 포인트를 맞춰요. 강했던, 이제 그 여호수아 1장보다 더 강력해진 여호수아를 봅니다. 24장 14절에 강력해진 여호수아는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예요? 23장 6절에서 그렇죠. 여호수아가 크게 힘쓴 거예요. 이게 바로. 근데 이 15절에는 24장 15절에는 또 그렇게 크게 힘쓴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기서 하자크의 모습이 또 나와요. 크게 힘쓴 모습이 나와요. 어떤 거죠? 그렇죠. 예, 좀 표현이 좀 속되더라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른 놈들은 다 나 빼놓고 여기 있는 놈들은 죄다 싸그리다. 아, 싸그리란 말을 잘 모르시네. 싹 다 뭐 해도 다른 신을 섬겨도 뭐예요? 나만큼은 이건 이기주의 아니잖아요. 그죠? 어느 누구보다 나만큼은 뭐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만을 붙잡겠다는 얘기잖아요. 와우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오직 나만큼은 붙잡겠다. 하자크. 와. 그러니까 정리되셨습니까? 여호수아 1장과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나 더 강력해졌는지.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정리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면 여호와만 오직 당신이,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여호와만 오직 당신이. 여러분, 이거 여러분 가훈 삼으셔도 돼요. 어디 옛날에는 뭐 어디 철학관 가가지고 뭐 가훈 받아와야지. 그럴 필요 없어요. 여호수아 24장 15절, 14장 15절, 14절 15절 가훈 삼으셔도 되는 거예요. 예. 또 가훈이 똑같은 집이 또 꽤 여러 되겠네요. 자, 이걸 왜 얘기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지자랑하는 거예요? 나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너희는 그거보다 매우드 몇 배는 더 강력해야 된다. 왜? 내 고생한 거 니들도 해봐야 돼. 이게 아니라 왜요? 사사시대가 오니까. 아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괜히 여호수아가 잔소리하는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제 감 잡으셨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선풍기 좀 킬게요. 자, 이 당부를 이스라엘이 받아요. 그죠? 근데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사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정확하게 다 정리를 해버렸어요. 이게 사사시대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강력한 당부를 했는데 더 강력하게, 더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만 붙잡고 말씀만 붙잡고 가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잘 보세요. 이스라엘의 반응이에요. 야, 저는 시답지 않아요. 보니까 여호수아 24장 16절이에요. 그러면 14, 15절 당부 끝나고 바로 답이 오네요. 예, 반응은 또 빨라요. 자, 24장 1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어디 여러분 이 구절이 어떻게 은혜가 되세요? 그럼요. 24장 18절 볼까요? 24장 18절에 또 대답을 해요.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과 이 땅에 거주하였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24장 21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에요. 우리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중간에 뭐가 끼어들어가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지극히 당부를 했는데 이스라엘은 우리 하나님 섬깁니다. 우리 하나님 섬길 거예요 라고 대답했는데 여호수아가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왜요? 저를 보시면 안 돼요. 19절 2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걸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다고. 그런데 거기다 또 대답을 해요. 24장 21절에 또 대답합니다. 이스라엘이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섬길 거예요 라고 대답을 해요. 여러분 19절에 너희가 능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은. 여러분 지금 뭔가 지금 대답에 문제가 있어요. 발견하셨어요? 대답에 문제가 있다고요. 이 사람들은. 은혜가 될 것 같고 결단한 것 같지요. 근데 결론은 자기들이 대답한 대로 안 됐다는 거는 대답이 지금 영 시원찮았다는 거예요. 결국 안 돼서 사사시대가 온 거잖아요. 대답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거 발견해내는데요. 2박 3일 걸렸어요. 이걸 찾아내려고 한 게 아니라 분명히 이제 말씀 가운데 정리를 하다가 탁 걸려드는 거죠. 24장 16절의 뉘앙스를 보면 대답했어요. 이스라엘이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 섬기지 않겠습니다. 대답을 가만히 들어보면 은혜스러운 대답인데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써놨어요. 성경에까지. 쓸데없는 객기 부리지 말고 물어보면 물어보는 대로 대답하라고. 감 잡으셨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얘기한 대로 그냥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그냥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보세요. 야, 이 지능이 높은 건지 개념이 없는 건지 지들 빠져나갈 궁리를 정확하게 만들어 놓고 대답을 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하고 다른 신을 같이 섬기겠습니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여러 소리 할 필요 없다고요. 핑계 대거나 변명하거나 조건 달 필요 없어요. 그냥 그렇게 당부한 대로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대답하면 돼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돼버려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게 돼버리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버리고 하나님 안 버린 것이 그게 일종의 면죄부가 돼서 다른 것 섬겨도 되는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남의 얘기 아닙니다. 우리 얘기예요. 주일날 예배 한번 들어드리면 나쁜 짓 한번 하는 거 감소 상쇄 이런 식으로 착각한다니까요. 새벽기도 와가지고 한번 새벽기도 1시간 쫙 해드리면 오늘 일당 배가 이런 식으로 믿는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잘 보세요. 그냥 하나님만 잡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도 내버려 두고 그것 때문에 그게 빌미가 되어서 다른 것도 붙잡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믿으면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하나님 믿으면서 점집 다녀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건 죄송합니다. 그건 망할 짓이에요. 망해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 섬긴다는 것 때문에 이게 면죄부가 돼가지고 자기 마음 가운데 다른 짓을 해도 용서가 될 것 같은 합리화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한번 새벽기도 때 말씀드린 거예요. 정말 마음에 부담스럽게 정말 부담이 될 정도로 한번 헌금을 세게 했어요. 이 사람 마음이 어떤 마음이 생기냐. 이제 내가 너무 세게 헌금을 했으니까 부정축제를 좀 해도 하나님이 좀 눈 감아 주시겠거니. 이따위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아주 빌미를 만들어도 어떻게 요따위로 만들어냈는지.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 안에는 뭐가 안 들어있죠?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거 하자크가 안 들어있어요. 그건 쏙 빼고 대답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대답을 하니까 여호수아가 본심 아닌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추궁을 하는 거예요. 계속 대답을 요청을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하고 다른 걸 같이 섬겨요?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하고 다른 거 같이 섬기는 거 여러분 뭔지 아시죠? 오늘 오전에 우리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그 방자히 행하는 거라고. 방자히 행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 가운데다 놓고 어떻게 하는 거죠? 그 주위를 막 날뛰며 돌아다니는 거. 곱비 풀린 미친 소. 그걸 방자히 행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조절이 안 돼, 제어가 안 된다고요. 그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남의 얘기예요?
아이고 당신이 섬기는 것처럼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 섬길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또 21절에 24장 21절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에요. 그럴 리 없지. 그 의심도 많어. 우리가 안 되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섬긴다고요. 다른 거랑 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렇게 어수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본심 아니라는 거 다 보이는 거예요. 너희는 하자크가 빠져있다는 거예요. 24장 24절에 또 역시 톤이 안 바뀌어요. 그들의 톤이요. 정말 답답해요.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하자크는 끝까지 얘기를 안 해요. 하자크. 그냥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만큼은 나만큼은 이라고 전혀 얘기를 안 비추고 있어요. 나갈 궁리를 지금 만들어 놓고 아주 본심이 빠져버린 형식적인 대답인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의 하자크의 본질적인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를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감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보다 몇 배는 더 어떻게 해요? 크게 힘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정리를 하셔야 돼요. 결국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결과로요. 여호수아 다음에 우리가 그렇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사사기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시대가 와 버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지 않은 결과죠? 강하고 담대하지 않은 결과가 사사시대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정리되셨습니까, 여러분? 와,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하자크, 아마츠, 강하고 담대함의 이유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사사시대로 곤두박질 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는 지금 사사시대를 지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사사시대를 지금 지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왜일까요? 잠깐 동안 시험에 들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뭘 붙잡지 못한 거죠? 말씀 거기에 무게를 두지 않은 탓이에요. 본질 거기를 붙잡지 않은 탓이에요. 조금이라도 순간 느슨해지는 순간 우리는 어디로 곤두박질 친다고요? 사사시대로 곤두박질 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두에 두십시오. 아니 이건 평생 여러분의 가슴에다가 새겨 놓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 여호수아는 이 노년에 저희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자 이제 정리되셨죠? 여호수아 1장과 23장 24장 정리해보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어떻게 됐죠? 1장 그때 이야기했던 것보다 더 강하고 담대하게 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럼 1장부터 24장까지 쭉 읽어보시면 여호수아가 그동안에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아실 거 아니에요. 실제로 나만큼은 우리 집안만큼은 절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고백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나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만을 붙잡는다라는 명확한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장과 24장이요. 여호수아 한 사람만 지금 어마어마한 수준 차이가 나 더 강력해진 더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정말 강하고 담대하기가 이를 데 없군요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강하고 담대하게 강도 측정 한 달 뒤 이렇게 뭐 한번 내볼까요? 여러분 이 강하고 담대함에 대한 것을 이제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이제 자기의 사명과 생명을 마무리하면서 강하고 담대한 게 어떤 모습인지를 이제 보여줘요.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보고도 못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정리를 합니다. 정리도 야 이런 게 강하고 담대한 모습이야라고 하질 않고 아예 또 강하고 담대하도록 또 명령으로 내려줘요. 네 가지가 본문에 소개되고 있어요. 강하고 담대한 자의 모습이에요. 이거 잘 정리하십시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한 거는 어떻게 하는 게 강하고 담대한 건 정리되셨죠? 그렇게 되면
이 강하고 담대한 실제적인 열매와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명령으로 냈지만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강하고 담대함이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너무너무 잘하는 모습이에요. 본문 말씀에 보면 6절에 보면은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3장 6절에 보면 이게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명령으로 내려졌지만 강하고 담대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요렇게 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리가 되셔야 돼요. 알고 봤더니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 말씀과 진리와 하나님을 하자 그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무게를 실어 놨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아까도 얘기했죠. 무게가 있는 쪽으로 기운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게 아니라 그냥 무게 중심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치우치지 않고요. 그게 말씀의 무게가 된 거잖아요. 믿음의 무게가 된 거고, 지켜 행할 수 있는 힘 또한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 특징,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소개가 되고 있어요. 명령이다라고만 넘어가시면 안 돼요. 여호수아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명령으로 바꾼 거지, 그게 강하고 담대한 모습이라는 걸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감을 잡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7절이에요.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 특징이에요. 정리되시죠? 읽기만 해도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누구요? 강하고 담대한 자. 절대 거기 안 들어가요. 섞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도 않습니다. 또 그것들을 섬겨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이게 강하고 담대한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하면은요? 거기를 안 간다고, 그 신전을 안 간다고 그렇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는 이미 그걸 그냥 멀리서도 섬긴단 말이에요. 우상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만 그렇게 되지 않게 되는 거냐? 강하고 담대해야지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강하고 담대함은 이미 다 정리되셨잖아요. 말씀, 그거에 대한 비중과 가치, 그걸 붙잡는 애씀, 힘씀. 세 번째는요, 강하고 담대함의 모습을 뭐가 소개가 되고 있느냐면,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정말 여호수아가 하고 싶은 얘기죠.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게 강하고 담대한 게 알고 봤더니 나를 트레이닝해서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아니라, 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은 늘 위치가 어디 되는 거죠? 하나님과 정리되세요? 말씀을 붙잡으니까 그게 우리가 하나님과 뭐가 돼버리는 거죠? 가까이 되게 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의 특징, 누구와 가깝더라? 하나님과 가깝다는 거죠.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고 뭐 이런 얘기, 이런 거 아니잖아요.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 특징은 하나님과 가깝다는 거예요. 아닌 건 쳐다도 안 보더라는 거예요. 말도 안 끊으더라는 거예요. 발 담그지 않더라는 거예요. 생각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기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뭘 붙잡으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따라합니다. 말씀은 능력이다. 그게 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더래. 따라합니다. 말씀은 다림줄이다. 여러분, 다림줄이 뭔지 아세요? 전문 용어 좀 써볼게요. 사계물이 비스물이래요. 제가 공동대 출신이라 집을 지을 때, 벽돌을 쌀 때, 제가 집에 있는데, 여기 있구나.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한번. 벽돌 쌀 때 위에다가 기준 딱 해가지고 툭 내려뜨리면 그 끝에 큰 굵은 추 있잖아요. 은색 추. 그걸 내려뜨려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계속 쌓아가죠. 그걸 다림줄이라 그래요. 예. 그거 추. 기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그래서 어떻게 하지 않을 수 있다? 좌로나 우로나 삐뚤빼뚤 하지 않을 수 있더라. 그래서 다림줄을 놓고 쌓은 거냐?
그냥 쌓은 거냐는 보면 알아요. 물론 이제 기술도 좋으면 되겠지만 이 초병들이 하는 거 보면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엉망진창이냐 제대로 되느냐가 나온다는. 그래서 그게 말씀이 그 기준이 된대. 그래서 좌로 나오나 치우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못 들고 있으면 엄청 두들겨 맞아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좌로 나오나 치우치지 않는다. 누가요? 그렇죠.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 절대 그 발을 들여놓지도 않아요. 이름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절대 치우치지도 않아요. 맹세하지도 않습니다. 누가요? 그렇죠. 강하고 담대한 사람. 세 번째로는요. 주님과 더욱 가까이 가다. 왜요? 이게 말씀에다가 그냥 확 붙들어 맸으니까 제일 가까운 위치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여러분 말씀 붙잡는 게 누구와 가까워지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한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요. 11절입니다. 11절이에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여러분 여기다가 너 능력껏 조심해서 절대 안 되죠? 스스로 조심하기 위하여 어떻게 돼야 돼요? 스스로 강하고 담대함이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그게 사랑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자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와, 정리되셨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다 정리를 끝내고는요. 와, 여호수아 대단하다. 출애굽 경험했잖아요. 그죠? 광야 경험했잖아요. 모세 죽는 거 눈앞에서 봤잖아요. 이스라엘이 반역하는 것도 눈앞에 봤어요. 다 봤습니다. 20세 이상의 출애굽 1세대 다 죽는 거 다 봤어요. 자기가 직접 장례 다 치르고 다 해봤어요. 이런 경험 다 동원해서 정말 여호수아 강하고 담대한 존재가 죽음의 순간에 그 죽으면 끝인데 뭐 그 순간에 강하고 담대해가지고 아니에요. 알고 봤더니만 강하고 담대함이라는 것은 녹말가루 쌓이듯 쌓여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멋지게 죽을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멋지게 물려주고 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는 여호수아서라는 강하고 담대함의 말씀을 기록해놓고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호수아서를 이름을 바꾸면 강하고 담대함서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그죠? 강하고 담대함서. 그러니까 그것도 말이 되겠네. 강하고 담대하면 씁니다. 못 알아듣으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면 서. 게 됩니다. 이게 여호수아서예요. 와, 어떻게 다시 한번 1장부터 끝장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 싶은 이 마음이 좀 생기십니까? 그런 강하고 담대함이 생기셨어요? 그게 강하고 담대함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절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됩니다. 아닌 건요, 절대 입에도 안 올려요. 더러운 것 발길 닿지도 않습니다. 취하지도 않아요. 생각도 안 합니다. 알고 봤더니 그걸 안 하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눈 감고요. 잠깐만 눈 감아보세요.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생각하지 말라고요. 박근혜 대통령. 눈 뜨세요. 이게 생각 안 되던가요? 더 생각나죠. 그건 생각조차도 하기 싫은 게 되려면요. 정말 생각만 해도 벅찬 게 있어야 돼요. 뭐죠? 하나님의 말씀.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됐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상과 이방들을 들어가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오직 말씀만 생각하는 거죠. 끝으로요. 세 번째로요. 그것 강하고 담대하게 그것만 붙잡는 게 그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게 또 하나님 뭐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인생의 정답입니다.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서 이 주일날 정말 이 소중한 시간이에요. 어떤 분은 아침도 굶고 왔고, 어떤 분은 멀리서 오셨고, 어떤 분은 몸이 불편한데도 오셨고,
어떤 분은 여러 가지 해야 될, 이거 해결해야 될 일들이 쌀더미처럼 쌓여있는데 그거 놓고 여기에 강하고 담대하게 오신 여러분,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정말 강하고 담대한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고 아닌 건 절대 생각도 않고 발도 안 들이는 거예요. 탁탁 끊어내버릴 수 있고요. 정말 주님과 늘 가까워서 항상 그 옆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가 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강하고 담대함을 통해서 증명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그 지극한 마음을 담아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정말 강하고 담대함이 이를 데가 없군요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요게 정리가 되면 모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권면해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것처럼 하는 걸 이해가 되시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분명히 나와 있죠? 뭔 얘기입니까? 바울이, 잘 보세요. 바울이 요 강하고 담대함의 내용을 알까요? 모를까요? 아니, 저 같은 이 무능한 종도 아는데, 저는 감히 바울의 뒤꿈치도 못 따라가는데, 바울이 저만 못하겠습니까? 다 아는 거예요. 이 개념 아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함. 말씀에 대한 강하고 담대함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아주 유명한 구절이 이건 성서 주일에만 쓰는 구절이 아니에요. 이걸 다 정리해서 바울이 딱 정리해가지고 한 구절로 딱 요약해 놓은 거예요. 뭐라고 나와 있죠? 디모데후서 3장. 그러나 1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마치 여호수아와 모세와의 관계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놓는 이야기를 다 알고 그걸 마치 다시 재현해내는 것처럼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예요. 찾으셨나요? 여기까지 가야 우리가 이제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왜 그걸 가르쳐야 되는지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 온전하게 하며 능력 갖춘다는 얘기 있죠? 이게 뭔 얘기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강하고 담대함의 결과로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온전하게 됐다, 능력 갖추게 됐다라는 걸 설명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다 얘기고요. 이 사람이 능력을 갖추었다라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능력을 갖추었고 수준에 이르렀다. 이해가 되십니까? 요 구절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됐다, 능력을 갖추게 됐다. 아, 일정한 수준을 가지게 되었다, 또 필요한 것을 갖추게 되었다. 와우,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이요, 신약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다. 그 다음에는요, 필요한 것을 갖추게 되었다. 할렐루야. 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신약적으로 그냥 정리를 해드린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포인트로 정말 제대로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되는 것은 강하고 담대함이라는 것. 그것이 결국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처럼 쓸데없는 얘기할 필요 없죠. 두 가지로 고백했잖아요.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만을, 그 다음에 오직 나만큼은, 이렇게. 요 고백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엉뚱한 고백한 거죠. 자, 정신 차리라는 거죠. 강하고 담대함,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거기다가 비중 실어라 이거죠. 그러면 오직 하나님만, 오직 나만큼은, 그랬을 때 네 가지 모습 정리되셨죠? 네 가지 모습은요, 그 말씀 때문에 다림줄이 되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함. 두 번째는요, 절대 그 어디 우상이요 더러운 것이요 아닌 것에는 발길도 생각도 눈길도 마음도 가지 않게 됨. 세 번째는요, 그것이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됨.
네 번째는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됐을 때 이 네 가지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